자, 우리 다 이미 다 뭐 결혼하셨지만 결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또 이 시대의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고 우리의 자녀들도 잘 올바른 길로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좀 여길 먼저 좀 보고 우리 같이 좀 나누고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성에 대한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란에 대한 이야기 하면서 이제 고린도 도시의 그 성에 대한 문화와 그리고 그 문화가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에 그게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가를 보이면서 이제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7장에서 좀 구체적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일단은 그 1절부터 9절까지는 이제 결혼과 이제 성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건데요. 이제 결혼한 부부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아직 결혼하지 않은 분들, 싱글, 그리고 이제 과부라고만 표현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 과부라는 표현을 좀 현대화할 때는 꼭 그 여성 쪽으로만 제한하기에는 우리에게 적용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뭐 돌싱이나 싱글로 표현하는 것이 더 우리에게 적용할 때는 더 풍성하겠다. 왜냐하면 오늘날 과부 개념하고 당시의 과부하고는 너무 다르니까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10절부터 16절까지 이혼에 대한 건데 사실 처음에 기독교가 시작될 땐 누구나 다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 둘 중에 누군가 하나가 먼저 믿었을 때에 이제 가정 문제가 불거진 거죠.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생기는 충돌이 있잖아요. 그 다 너무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바울이 보기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제 이혼에 대한 것까지 가게 됐을 때 이야기를 좀 했던 거고요. 그리고 17절부터 24절까지는 이게 바울의 결론이긴 해요.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그러니까 제 빨간 글씨로 써놨는데 결국은 이제 화평이죠. 화평한 삶을 추구해라 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7장 25절부터 40절까지는 독신과 이제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왜 이 결혼에 대해서나 독신에 대해서 이야기했는지 고린도 그 당시 도시의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바울의 재림은 임박한 재림에 대한 감각이 있었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수님 지금 부활하신 지 얼마 안 됐고 그리고 얘기하셨잖아요. 곧 올 거라고. 근데 그 곧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이 아닌 물리적 시간으로 이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분들 입장에선. 그러니까 곧 올 건데 결혼보다는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는 게 좋지 않냐라고 이제 생각했던 거고요. 두 번째 문제는 오늘날 우리 코로나 같은 건데요. 가뭄이 너무 심하니까 이게 먹고 사는 게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혼한 사람이나 뭐 결혼을 약속한 사람들도 어떻게 됩니까? 결혼을 이제 미루게 되는 거죠. 너무 이제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래서 우리 가뭄 끝나고 하자. 뭐 이렇게 그런 이제 시대적 상황에서 이게 나왔는데 이걸 좀 먼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혼에 대해서 우리 이미 다 결혼하셨지만 같이 좀 나눠볼 건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이거는 그 당시의 시대와 우리 시대를 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자, 고린도 그 당시의 사회는요. 신화적 세계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신이 있냐 없냐를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이미 신은 뭡니까? 있는 겁니다. 있는데 어떤 신을 믿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유일신 하나님을 바울이 계속 변증하잖아요. 지금 그리스 사람들이 그 자기네들이 신이라고 믿고 있는 그 신은 다 우상이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창조주시다.
그래서 그 당시의 세계관은 신화적 세계관에서 나오는 신이 있다고 전제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의 근간에 뭐가 있었냐면 영지주의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지주의는 쉽게 말하면 기독교적인 사상은 아니고요. 그냥 그리스 철학에서 온 사상인데 가장 대표적인 게 그겁니다. 영과 정신은 거룩하고 수준 높은 것이고 몸과 육체는 수준이 낮고 천한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도 굉장히 불편해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 천한 육신, 그러니까 이 욕망 덩어리고 죄 덩어리인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오나. 그래서 그거를요 의미화 시켜버렸습니다. 그냥 육신의 몸을 입은 것처럼 보이셔서 오셨다. 이렇게까지 얘기해 버렸으니까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너무 갈랐고,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은 원래 영지주의란 말이 이 지성적 깨달음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깨닫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지성적 추구, 형이상학적인 이야기를 깨닫는 것, 이거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서 실천이나 뭐 이게 몸으로 내가 깨달은 것을 반영하는 것은 별로 관심이 없고 깨닫는 것.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에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본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게 이제 보니까 이미 깨달았잖아요, 내가. 그러면 예수님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나의 구속자가 아니시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채널일 뿐이니까. 그냥 그 정도 스승.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에 무슨 파가 생긴 겁니까? 그리스도파가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이런 영지주의적인 모습 속에서 이게 베이스다. 그래서 여기서 네 가지의 사상이 나와요. 그러니까 꼭 영지주의적인 배경에서 나온 건 아니지만 이걸 이해하시려면 네 가지인데, 첫 번째가 이제 쾌락주의예요. 쾌락주의. 이게 이런 거예요. 아니, 몸은 이제 수준 낮고 천한 거니까 야 그냥 막 살아도 돼. 왜? 우리는 영적으로 수준 높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이제 자기 계모하고도 성적 관계를 맺으면서 죄의식이 없죠. 그래서 영지주의가 한 극단으로 가면 이제 쾌락주의가 됐는데, 바울이 왜 독신의 은사를 얘기했냐면요. 독신으로 살면서 그냥 밤에는 창기들하고 그냥 마음 놓고 문란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결혼해서 한 여자하고 이렇게 사는 게 싫고 독신으로 살면서 영지주의적인 사상을 막 멋있게 이야기하면서 그냥 이제 성적인 욕구는 그냥 수많은 사람들하고 그 난교라고 하죠. 이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래서 욕망, 여기 보면은 1절 보면 마치 결혼을 무슨 욕망을 해소를 못하면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부분이죠. 중요한 부분인데 그 이야기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야, 그렇게 그거 아니야. 만약에 진짜 그거 못 참겠으면 결혼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이렇게 얘기한 거고. 두 번째는요, 금욕주의죠. 금욕주의. 이게 영지주의에서 나온 양극단이에요. 왜냐하면 육신은 되게 수준 낮게 생각하고 영적인 걸 지키려면, 육신의 감옥에서 벗어나려면 이제 금욕주의를 하니까 욕구를 너무 속되게 여기니까 결국은 은큼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대변과 소변은 화장실에서 보는 것처럼, 그러니까 보셔야 되는 거지 배설이 없는 욕구가 되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그게 자꾸 쌓여서 언젠가 내 안에서 폭발하게 되면 은큼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뭔가 구리고 막. 왜요? 나대혁 선생님. 세 번째가 뭐냐면 남존여비죠. 남자는
존귀하고 여자는 뭐하다? 비천하다. 근데 이게요, 가부장적인,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당시의 여성분들은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거나 사회적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문화가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 우리 시대를 이해하려면. 그러니까 다 어떻게 되냐면 남편의 경제력 그늘 아래 귀속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남편이 힘이 있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이렇게 취급을 받게 되는 거였기 때문에 사회 활동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혼하면 어떻게 됩니까? 생계가. 오늘날 일반 사회에서도요, 이혼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경제적 독립입니다. 이게 안 돼 있으면은 막막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사회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요 사상이 있고요. 마지막에 이제 임박한 종말론. 제가 말한 종말론.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과 가뭄.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코로나 시대하고 너무 비슷한 거죠. 자, 이렇게 보는데,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시대하고 잠깐만 얘기하고 나눠볼게요. 우리 시대는요, 신화적 세계관을 가진 시대가 아니에요. 우리 시대는 무신론적 세계관을 갖고 있다고요. 무슨 얘기냐? 신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사회가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과학이나 이성이나 지성적 추구에 대한 거 얼마든지 오케이 하지만 신? 증명해봐 이렇게 나오거든요. 증명해봐. 내가 나한테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라고 이야기를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무신론적 세계관이다. 그래서 사실 교회도 신이 있다는 걸 전제하고 얘기하는 시대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해야 되는 시대인데, 요 시대의 시대사조는 영지주의가 아닙니다. 영지주의도 있죠. 교회 안에 계신 분들이. 그러니까 영지주의까지는 아닌데 자꾸 이 교회 안의 신앙생활과 내 일상을 연결하지 못한 채 여기선 되게 영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일상에서는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죠. 근데 요 정도 차원이 영지주의 아니고요. 현대사회의 가장 큰 주의는 물질 만능주의잖아요. 그죠?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믿겠다는 거거든요. 신화적 세계관에 있는 사람들은 영혼과 마음이라는 걸 감각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센시티브했다고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에게 영혼 얘기하면 너 신천지냐? 뭐 이렇게, 그러니까 왠지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해요. 야, 너 되게 미개한 거야. 영혼을 막 이게 뭐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인 거죠. 이렇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다 물질로,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돈이라는 가치로 환원돼 버리잖아요. 모든 보상이 돈이라는 가치로 환원되지 않으면은 보상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은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근데 이 물질 만능주의이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고 이해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눈으로 봐야 믿으니까. 근데 눈으로 안 보고 그래서 자꾸 이해만 하려고 해요. 믿으려고 하지 않고, 그리고 영적인 가치와 정신적 가치는 완전 천대당해져. 그러니까 오늘날 결혼 못하는 이유 뭐예요? 뭐 때문에 못해요? 돈 때문에. 왜 아이 안 낳아요? 오늘 제가 충격적인 결과 들었어요. 우리 청소년들이요, 아이를 전혀 갖고 싶어 하지, 그러니까 그냥 뭐 사정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그냥 아예 생각 자체가 아이를 갖고 싶지 않다가 60%가 넘어요. 근데 그 아이들의 생각은요, 우리 이렇게 이런 대화를 통해서 열리는 것보다도요, 더 확정적이 되고, 먹고 살기 힘든데 나 하나 하는 것도 어려운데, 왜냐면 자식을 다 뭘로만 생각하니까, 경제적인 걸로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교육비와 이런 걸로만 다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더 이상 애를 60%가 넘는데요. 그래서 기사 제목이요, 우리나라 이렇게 가다 없어지는 거 아닌가. 근데 없어지죠. 인구 절벽 시대가 오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보니까 이 당시의 세계관과 오늘날 세계관이 달라서
본질은 우리가 지금 오늘 좀 같이 얘기하되 오늘 우리 시대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해서 제가 목회적 데이터 제가 받는 걸 좀 드렸었어요. 1인 가구가 이제 2040년쯤 되면 대세가 되는 시대가 이제 2040년 다 살아 계시죠? 더 설라시면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좋습니다. 자, 오늘 이거 하시면서 내 경험도 좋고 좀 나누어 주시죠. 7장 이렇게 보시면서 여기 보시면 제가 오늘 이렇게 좀 정리해 볼게요. 오늘 7장의 내용을 한 번 더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감자교회가 지향하는 거를 좀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근데 우리가 코로나가 좀 끝나고 그러면 주일날 이런 고린도전서 7장을 좀 두고 아니면 뭐 이런 대화를 좀 요 대화가 주일날 좀 다 같이 이어져 가지고 같이 정리하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물론 이제 여기 네? 자 위험한데요. 지금 이게 집사님 눈빛이 자, 이게 처음에는요. 이거 정리해 보시면 결혼을 하던 독신으로 살던 부르신 대로 살라예요. 그래서 독신도 부르심이 있다는 관점으로 본 거예요, 바울은. 그죠? 그러니까 뭐 이유가 있겠지, 뭐 부족해서 그게 아니고 부르신 대로 살라가 일단 여기에 핵심이에요. 결혼을 했어도 그것도 하나님 부르신 거고 독신으로 살아도 부르신 건데 그 독신으로 살다 근데 만약에 그 정욕을 자꾸 그런 방식으로 해소하면 그거는 독신으로 부르신 게 아니니까 결혼해서 사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강요나 주장이 아닌 권면이라고 얘기했다는 건 뭐냐면 이 본질을 알고 있는 거예요, 바울도. 그러나 지금 이 고린도가 갖고 있는 직면한 상황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에서 선택의 기준은 결혼이든 독신이든 선택의 기준은 어떤 것이 주님을 더 섬기고 사는 것이 좋은 것인가. 사실 예전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옥하는 목사님이나 이렇게 한 시대를 풍미하면서 우리 한국 교회를 막 이렇게 주도하셨던 그런 목사님들 주변에 사역자 중에 독신으로 평생을 교회를 섬겼던 여자 전도사님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가정이 있으면 뭔가 이렇게 전부를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또 아이를 낳고 그것도 물론 귀한 일이지만 근데 옥하는 목사님이 뭐 강요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여자분이 여자 전사님인데 그래서 그 세 가족의 아마 한 새로운 지평을 열었던 전사님으로 알고 있어요. 복음 전도에 대해서도 그렇고 근데 가만히 보면 그렇게 독신으로 살면서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리는 사람도 있더라. 그래서 기준은 난 독신이 맞아, 난 결혼이 맞아 그게 아니고 사실 우리의 답은 어떤 것이 주님을 섬기고 살기에 더 유익한지 이걸 먼저 보라는 얘기였고요. 두 번째는 독신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 귀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김영진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만약에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 그래서 주도권은 아까 성적인 것도 마찬가지였고요. 내가 주도하는 게 아니고 상대가 주도할 수 있도록 그 주도적 권리를 주는 것에 있다는 거죠. 사실 이 부분이 좀 어려워서 거기 합의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걸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럼 내가 주도해도 돼? 하면서 그 사람을 종처럼 부린다면 이건 또 올바른 주도권 행사는 아니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그래서 합의라는 표현과 같이 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내 아내가 너무 몸 컨디션이 진짜 너무 엉망이에요 지금. 근데 남편이 원해요. 너무 엉망이야. 그러면 좀 남편도 좀 이렇게 미룰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주도적 권리를 행사할 때도 사실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합의도 같이 들어가시면 좋겠다 하고, 그다음에 믿지 않는 분과 살고 계시다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 기도하고 노력하시는 것이 좋다. 근데 우리 감자교회는 그 부분을 많이 기도할 거고 도와드릴 거다.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믿지 않는 분과 같이 살 때. 근데 이럴 수 있거든요. 이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은혜라는 걸 받게 되시잖아요. 근데 그 은혜를 내 남편은 공감을 못 하거든요. 그러면 아내분들은 내가 집에 가서 어쨌든 내가 교회 생활에서 받았던 은혜를 좀 공감하고 대화할 수 있으면 행복하잖아요. 근데 그 대화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불만이 좀 생길 수밖에 없는 지점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남편 입장에서는 아유 어느 날 그냥 갑자기 교회 가가지고 그러더니, 그리고 이제 그 불만을 뭐 밥을 안 해주는 걸로 한다든지, 뭐 네가 알아서 먹어 막 이렇게 간다든지, 그렇게 부부 싸움이 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안 되고, 오히려 내 남편을 더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자리로 가라고 하는 게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거예요. 딱 잘라 얘기하면 먼저 믿었잖니. 근데 이미 그 과정을 이렇게 진솔하게 얘기하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갈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더 같이 가실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근데 그 마음 맞아요. 왜냐하면 내 남편이기 때문에, 가장 가깝기 때문에 사실 내 남편만큼은 더 나를 이해해줘야 되고, 사실 그런 마음이 우리 다 있잖아. 다른 사람은 아니어도 당신은 내 편이어야 되지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돌아서면 이제 우리 되게 상처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 사실 정상이신 것 같고요. 계속 지금 이 말씀을 따라 가시다 보면 또 은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번째는요, 이혼은요 하지 말으셔야 됩니다. 이혼은, 그러니까 이혼의 주도권도 나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얘기한 거는 남편이 믿는 것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게 아니면 이혼의 주도권도 나에게 있지 않고, 원래 바울이 말하고 싶은 핵심은 화평하게 지내라. 화평하게 지내라. 이 이야기를 하고요. 근데 이런 게 있죠. 남편이 지속적으로 학대를 해요. 가정폭력 있잖아요. 뭐 술 마시고 오면은 매일 뭐 이런, 우리 옛날에 진짜 이런 말 쓰면 안 되는데, 오늘은 뭐 푸닥거리 한번 하는 날, 뭐 이래가지고 집에 와가지고요, 나 아내 때리고요. 그래서 그런 가정에 자란 아이들은 아주 그냥 분노가 많잖아요. 근데 그거나 아니면 이제 음란, 그래서 바람을 피워가지고, 이게 바람 정도가 아니라 뭐 이렇게 그런 경우 있잖아요. 사실 그런 경우에 성경은, 아니 우리는 이혼을 그 사람이 당신이 좀 참았어야지 이렇게만 말하기는 어려워요. 이런 경우 상당히 그분이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가실 수 있도록 하는지는 옆에서 같이 좀 도와드리면서 같이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결정의 주도권, 하여튼 바울이 얘기한 결정의 주도권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고 일단 남편, 그러니까 믿지 않는 아내나 남편에게 있었다라는 거고요. 다섯 번째는요, 가정의 목적은 거룩이에요. 근데 그 거룩,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거룩 얘기했는데요. 자, 이 거룩, 가정의 목적이 거룩인데, 여러분 이 거룩의 최고봉이 뭔지 아십니까? 거룩은 어렵지 않아요. 굉장히 내가 단순하게 실제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거룩은요, 핵심은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게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창조주 앞에서는 뭘로 있으셔야 돼요? 피조물로. 내가 회사에선 대리지만 집에 갔을 땐 내 아내의 뭘로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남편으로. 내가 회사에서는 뭐 잘 나가는 매니저지만 집에 왔을 땐 한 남자의 아내로, 아니면 내 자녀의 엄마로. 이렇게 거룩은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게 이 위치에 대한 이해, 이게 거룩의 포인트예요. 그래서 레위기를 보면, 자, 이게 하나님이 왜 제사법을 그렇게 디테일하게 얘기해요? 네 위치가
예배자의 위치가 어딘지를 정확하게 꼽아주시는 거예요. 일부러 까다로우신 분이 아니고요. 바로 그런 위치 속에 있을 때 네 예배가 온전히 될 거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요 위치와 역할을 서로 잘 이해하잖아요. 그러면 하나가 찾아와요. 이게 화평이에요. 그러니까 레위기나 이렇게 보시면 결국은 거룩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예배가 거룩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화목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거룩은 화평과 연결돼 있어요. 여러분, 화평해지면 뭐가 오게 돼 있어요? 행복해요. 아니, 화평한데 행복하지 않은 분이 없어요. 돈 있어도요, 너무 싸우면요, 행복하지 않으세요. 근데 단칸방 살아도요, 행복할 수 있어요. 저는 봤어요, 그거를. 전 지금도 목회하면서 보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화평과 함께 행복이 같이 오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거룩한 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진정한 행복으로 이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가 각자의 위치로 돌아가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요거는 꼭 결혼만이 아니고요. 제가 연합이라는 관점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고, 자, 오늘 우리가 여기 교재 보시면 결혼은 언약 관계로 얘기하잖아요. 언약이라는 말은 결국은 너와 나 사이에 그 약속으로 인해서 연합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관계의 원리예요. 잘 보세요. 여기 이 사람이 있고요. 여기 내가 있어요. 결혼했어요. 결혼했다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요 사람과 요 사람이 이렇게 있었는데 결혼하면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되죠. 요렇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이렇게 시작해요. 여기 뭡니까 이게? 이게 교집합이죠. 같은 부분이 있고요. 틀린 부분이 있어요. 그럼 같은 부분보다 뭐가 더 많죠? 근데 결혼하면 우리의 비극은 뭡니까? 이게 더 크고 불편해지는 거거든요. 이게 불편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뭐가 일어나냐면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요 사람이 일로 끌어오려고 하거나 이 사람이 일로 끌어오려고 하는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연합은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연합은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교집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넓어지는 거거든요. 이 교집합이 점점 이렇게 커져가는 거거든요. 커져가 이렇게. 근데 이게 가능한 게 뭐냐면요. 그리스도께서 너와 나 사이에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연합이 점점 돼갈수록 이렇게 같이 거의 그러니까 거의 다른 게 없을 만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 상태로 나아간다는 거죠. 이 상태로. 그러니까 내가 널 끌어오고 너가 날 끌어오는 게 아니고 나도 한 발자국 나가고 너도 한 발자국 오고 나도 하나 마음 열고 너도 하나 마음 열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이 이제 연합의 중요한 개념이고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아내하고 살면서 이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걸 느낄 때가 진짜 많습니다. 요새 30대 때보다 훨씬 많고요. 요거를 알아볼 수 있는 결정적인 거 제가 하나 말씀드릴까요? 빼도 박도 못하는 거 하나 있어요. 여러분 연합되어 가고 있으면요 고난이 오면 오히려 더 하나 될까요? 싸울까요?
하나 됩니다. 근데 연합된 것 같으나 연합이 전혀 아니었으면요, 고난이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 싸웁니다. 그것 때문에. 뭐 하느냐고. 너 때문이라고. 이게 다 너 때문이라고.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근데 연합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이 세상에 나를 붙잡아 줄 사람은 당신밖에 없군요. 이 세상에 나를 붙잡아 줄 사람은 당신밖에 없어. 그러면서 서로가 막 불쌍해져요. 서로를 긍휼히 여기기 시작합니다. 긍휼히.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지점이에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파탄이 오면은 이혼하는 게 더 많나요? 합치는 게 더 많나요? 요새는요, 물질 만능주의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혼이에요. 너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을 하고 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 지점에서 이제 제가 그래서 조금씩 더 이거 되게 좋은 거구나 하고 제가 정말 단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단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너무 풍성해진다는 거죠. 왜 웃으려고 하세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어쩌라는 거죠? 아니 괜찮아요. 저는 아니 이게 근데 혼자 사시겠다 이거. 그래서 감자교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스탠스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오늘. 여러분 그 감자교회는 지금 이 다원화된 사회 구조 있잖아요. 돌싱도 있고요, 뭐 싱글도 계시고요, 뭐 여러 이제는 가족이란 문화가 하나로 이렇게 배열되기에는 너무 다원화됐고요. 싱글도 있고요, 또 한번 재혼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가족 형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감자교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과거를 묻지 말고요. 그분이 앞으로 그리스도께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지혜롭다는 생각 듭니다. 그분이 그 자신의 인생을 교회 안에서 좀 오픈하고 우리가 같이 그 인생을 존중하며 앞으로 더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그런데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혼을 꿈꾸진 않는다. 우리는 연합을 꿈꾼다. 연합을. 그러나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근데 감자교회는 그래서 근데 하나의 스탠스는 잡아야 되잖아요. 그건 뭐냐면 건강한 가족 문화를 꿈꿔요. 사실 그런 건강한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건강한 가족 문화를 같이 일구어 갈 수 있는 것을 지향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가족 안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건 너무나 우리에게는 중요한 그 미션으로 보고 있는 교회이고요. 이건 약간 은사하고도 상관이 있는 것 같은데 아내하고 제가 목회하는 현장 30대 때 그 교회에서도요. 그렇게 부부가 와요. 안 그러신 분도 있었지만 그래서 저 그분들 존중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근데 부부가 많이 오고요. 그리고 부부가 사이가 나빴던 분은 좋아지시고요. 좋았던 분들은 탁월해지시더라고요. 뭐 부부 세미나 한 것도 아닌데 이거 하나님 주신 은사인 것 같아. 그리고 아이를 그렇게 가져요. 그래서 아이가 막 그러니까 우리 자체 전도인 거죠. 아이가 막 태어나고 네 그래서 우리 지금 애 둘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기다리고 있는 분이 또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부르심을 좀 확인한 거예요. 아 이게 그렇게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게 일단 기본 스탠스고요. 그렇다고 뭐 너무 웰컴하죠. 웰컴하는데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개척교회의 한계상 그런 지점에서는 좀 서 있어서 우리는 담고 싶지만 어쩌면 좀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래서 약간 그런 면에 대형 교회가 좀 그거 똑같은 거잖아요. 내가 저기
이 작은 개인 병원에서 못하는 그 사이즈면은 큰 병원으로 토스하신다 그랬잖아요. 나쁜 의미의 토스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 사람을 위한 토스, 그 개를 위한 토스시즌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의 생각하는데 저는 우리 교회가 좀 더 커져서 아니면 사이즈가 좀 더 자라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많은 도움이 있어서 모든 가족들을 다 담아내면 좋겠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혹시 데이터 그거 드린 거 혹시 읽어보셨나요? 네. 1인 가족이 더 이상, 그리고 그 1인 가족도 요인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위로하고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마음을 썼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감자교회가 이 결혼과 성과 그리고 가족 구조와 이 모든 것을 잘 담아내고 애쓰고 노력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다원화된 사회에서 이 결혼이라는 이 스탠스를 우리가 어떻게 유지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 주님,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 앞에 달려나간 자에게 주신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 주님,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연합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수요일 밤에 같이 나온 우리 양옆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서로의 삶을 이렇게 진솔하게 나누었고 또 그 서로의 삶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서로 이해하고 그런 연합되는 공동체로 나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지체, 그분의 가정, 그분의 인생, 그분의 신앙 하나님 앞에 위탁하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김영진 집사님 가정과 우리 이순모 성도님 가정, 이성현 집사님 가정, 장종현 목사님 가정, 김성룡 강도사님 가정, 우리 나대역 성도님 가정, 이종경 집사님 가정, 그리고 우리 홍종구 성도님 가정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은혜 안에서 같이 서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각자 부르신 그대로 지내는 것에 대해서 너무 쉽게 함부로 판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그 사람을 이해하는 자리로 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힘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너희는 각각 그 부르신 그대로 지내라고 하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각자를 하나님의 섭리 아래 각자의 타임라인 속에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각자의 부르신 그 자리를 온전히 이해하게 하시고 존중하게 하시며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더 드러나실 수 있는 자리로 함께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감자교회가 영지주의적 시대는 아니지만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의 선진 문화를 드러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고 때로는 고민되고 또 때로는 실수하겠지만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담아내어 복음 앞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어느덧 코로나 때문에 참 불안하고 아슬아슬했지만 7장까지 함께 건강한 모습으로 말씀을 나누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고린도전서가 끝날 때까지 지켜주시고 그리고 오늘 밤 이 말씀을 머금고 돌아가는 각 가정 위에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되 특별히 그 가정에 복음의 씨앗이 되게 하시고 복음의 씨앗으로 서 있는 우리 이순모 성도님과 이종경 집사님을 특별히 기억하셔서 복음의 씨앗으로 떨어진 그곳에서 열매를 맺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함께 보며 하나님 찬양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각 가정 안에도 여전히 그 은혜가 하나님 은혜 안에 동일하게 흐르고 있음을 기억하며 또 남은 우리의 목요일도 금요일도 은혜 안에 살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